네,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좀 밝게, 좀 밝은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해의 네 번째 시간, 화목제, 식사를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셨다면 거의 오늘 말씀은 해부학 시간에 가까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콩팥을 어떻게 하고 간을 어떻게 하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생각만 해도 좀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제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청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로 번제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다. 그죠? 향기를 올려보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죽 빼고는 모든 것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모든 냄새를 다 드리는 그러한 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것 드리는 예배,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미나라고 해서 소제를 배웠습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것, 흰 가루를 빻아서 그 가루 한 움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 두 번째는 꿀 넣지 말라고 해서 이거는 과장된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자라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넣으라고 했죠? 소금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는 세 번째 제사 화목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이 슐라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샬람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샬람임이라는 것은 사실 샬롬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샬롬 우리가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거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안녕의 의미죠. 이 샬롬과 기원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슐라밈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평화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안녕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와 안녕을 위한 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먼저 그 순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의 절차, 우리 교환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화목제의 절차를 보면 일단 제물로는 소도 되고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수컷과 암컷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안 돼요? 그 비둘기 같은 건 여기 일단은 등장하지 않죠. 일단은 소, 양, 염소가 등장합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제사 드릴 헌제자가 가축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가축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수의 의미를 배웠었죠? 안수하면 그 동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그 동물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이제 그 동물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그 가축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뭘 태우냐면요, 기름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헌제자는 내장 부위의 기름과 콩팥 주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을 떼어 제사장에게 이것은 건넵니다. 다시 한번요. 기름만 먼저 불태우고 그 헌제자는 내장 부위의 기름,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다가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 위에 함께 놓고 불살라 태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제사, 화제로 드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헌제자가 기름과 콩팥 주위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콩팥을 떼어 왜 이것을 드리는가? 이런 미스테리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0절이에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근데 도대체 살코기는 빼고 엉뚱한 내장, 콩팥, 간, 기름, 하나님께는 오히려 이런 하나님 뭐 내장탕이나 뭐 내장 즐겨 먹을 수 있는데 내장이 더 귀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내장, 간, 콩팥, 기름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장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도 함께 태우게 되죠. 이게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번처럼 누룩의 의미와 그리고 꿀의 의미를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에 도대체 간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콩팥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리고 기름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것만 드리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간이냐, 왜 콩팥이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설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콩팥은 당시에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간은 이게 빨갛잖아요, 간이. 그래서 이걸 피를 상징한다. 이게 심장에서 피가 뿜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 이 간에서 피가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간은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귀한 것이라 하나님께 오히려 드린 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함께 먹는 제사인데 너희들 콜레스테롤 안 좋다. 기름은 그냥 불태워라. 이런 의미일 수 있다. 별 의미가 다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께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확정드리기보다는 그렇게 드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너무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과 콩팥과 기름을 드리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제예요. 두 번째는 서원할 때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뻤을 때 드리는 자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낙헌제의 낙은 즐거울 낙이에요. 헌신할 때 헌이고, 내가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헌물 드린다, 이런 제사일 때 있고요. 내가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광야에 나갔다가 늑대를 만났어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럴 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화목제를 드려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나 진짜 목사 되려고 이제 마음 먹었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했을 때 또 내가 서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무 우리 가족에 기쁜 일이 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종류로 어쨌든 공통점 이거예요. 기쁠 때, 감사할 때, 정말 다행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화목제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이것은 번제에도 없는 얘기고요, 소제에도 없는 화목제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보셔야 돼요. 번제, 소제와 다른 화목제만의 특징 무엇이 있냐면요, 레위기 7장 15절부터 16절에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화목제를 디테일하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뭐해라? 먹어라. 그러니까요, 모든 제사 중에 먹는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해요. 제사 드리고 먹는 거예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까지는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는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 졌어요. 그럼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죠? 이거는 감사와 기뻤을 때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특징은 뭐다? 먹는 거에 특징이 있어요. 또 읽어볼게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7장 6절부터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려라. 거기서 뭐하라? 먹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서 먹으면서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기쁨으로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1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해라.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원했었던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니 너무 기뻐서 내가 드리는 게 화목제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우리 집안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옛날 같으면 잔치 열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사업이 번창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을 혼자 우리 가족끼리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성소에 가져와서 공동체적 잔치로 여누고 베푸는 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려라? 이스라엘과 함께, 형제와 가족들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다 형제와 혈연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애굽에서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뭉쳐진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이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진짜 사슴 같은 거 잡으면 부족들이 같이 나눠서 고기를 먹잖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저희 집이 뭐 내일 중으로 그 소갈비를 먹을 예정이에요. 그 예정인데 이거 우리 성도님들 다 초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한 건 오히려 우리 가족끼리, 이게 현대 문화였다면 오히려 성경의 문화는 귀한 게 있다면, 좋은 일이 있다면 함께,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화목제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신명기와는 좀 다른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개인 용도로는 동물 잡는 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그 말이 뭐냐면요, 갈비 뜯고 싶으면 화목제로 드려야만 먹을 수 있어요. 고기는 반드시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 고기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좋은 것은 뭐해라? 나눠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게 바로 화목제사로서의 제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다분히 하나님에 대한 헌신, 희생, 그죠? 변치 않는 나의 고백, 이게 소제였다면 화목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요, 나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수직적, 화목제는 수평적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현대의 예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자꾸 하늘을 향해서만, 위를 향해서만 집중되어져 있죠.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두심을 통해서 너희가 좋은 일 있거나 감사한 일 있거나 너희가 자원해서 기쁜 일 있으면 뭐해라? 수평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게 어떤 점에서 귀한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식탁의 교제는 단순히 나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평적 나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수는 초청할까요 말까요?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요 고기 먹을 때 넌 빠져, 넌 안 돼,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한 제사입니다. 노예도 가능하고 종도 가능하고 누구나 가능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분히 이것을 나눔과 무슨 자리? 용서의 자리로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번뜩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가장 먼저 뭐 하셨다? 부활절에 말씀드렸죠. 식사하셨다. 용서의 자리인 거예요. 나를 배신했던 베드로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조반 드실 때 베드로에게 식사를 요청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용서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현자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마음에 불편한 게 좀 있었거든요. 안 좋은 말 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그거 한번 풉시다. 식사 한번 하시죠. 이스라엘에선 다분히 그게 용서와 환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로 불러주셨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환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화목제사를 두심을 통해서 그 시간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 뭐가 생겨요? 샬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수평적 화해와 수평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엔 예수님께서 제사보다 중요한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여기서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평적 화목이 먼저 될 때 수직적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 불편한 채로 원수된 채로 이 자리에 와서 수직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마음이 불편하거든 그 예배보다 먼저 뭘 해라? 용서하고 하라. 화해하고 하라. 그건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는 레위기에서 화목제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게 가장 화목제의 원초적 버전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먼저 뭔지는 모르지만 야 이거 화목제라는 거 드려 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어요? 먹고 마셨더라. 잔치를 연 거예요. 이제 먹고 마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으로 구성된, 그리고 그것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민족이 출애굽했을까요? 아니면 이 애굽 사람 그리고 다른 민족 사람 다 뒤섞여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라고 나와요. 이미 애굽으로 끌려온 여러 피가 다른 다민족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너희들의 여러 나그네와 민족을 설명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미 형제와 가족도 있지만 언어가 다른 민족들도 같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 앞에서 한 분 아버지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뭐예요? 식사함으로 드디어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일이 저는 이 먹고 마심에 있다.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됨의 식사 자리, 드디어 노예와 종과 민족을 넘어서 혈연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다? 가족이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상석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에 앉을 것이냐 우에 앉을 것이냐 이 식탁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족인데 누가 우편이고 누가 좌편이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놀라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고 식탁 교제에 있었던 여러 민족이 드디어 하나 되는 화목 제사의 제사 후에 먹는 이 식사 교제가 뭐가 됐다? 가족이 됐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23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뭐냐면요, 성만찬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세요. 근데 성만찬의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세요. 이건 아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화목 제사 드릴 때 그 피로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만찬은요, 피도 다르고 혈연도 아닌 우리가 가족되는 시간입니다. 식사의 시간인 거예요. 식사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성만찬의 가장 큰 의도에는 바로 화목제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혈연도 넘어서는 거예요. 노예였던, 종이었던, 민족도 달랐던. 출애굽하고 나니까 서열이 구분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다른 민족이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만큼, 그 어울리는 잔치에서만큼은 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가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은 그 피로 우리가 드디어 가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화목제사를 하는 너희는 뭐다?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연도 넘어서서 인종도 넘어서 출신과 배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화목제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방금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왜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만찬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왜 말씀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이 저는 고린도전서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당시에는요, 우리 카스테라랑 이렇게 포도주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뷔페처럼 차려는 식사입니다. 당시의 성만찬은 식사예요. 이것이 예배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만찬이 아예 모든 예배였어요. 그래서 뷔페처럼 식사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부자들이나 부한자들이 먼저 와서 그것을 동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겨요? 김치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라 나는 풀타임으로 일에 대해서 늦게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시간적으로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 늦게 가니까 뭐가 없어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열이 뻗친 거예요. 야, 화목제사는 니네가 가족되고 출신과 성분을 넘어서는 제사인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성만찬이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막힌 담 허물려고 죽으셨는데 성만찬으로 너희가 파벌을 가르고 있다. 먼저 와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노예들한테 맡겨놓고 먼저 와서 좋은 음식 갈비랑 다 뜯어먹고, 이제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땀 뻘뻘 흘리고 온 노예들은, 종들은 마지막 남은 음식조차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너에게 성찬했냐는 거. 그 꾸짖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성만찬 얘기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결론은 뭐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해라? 기다렸다 같이 먹어. 이게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갈비 냄새 나고
막 기름 냄새 나고 부침개 냄새 나는데 뭐 해라? 기다려라. 여러분들,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배려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배려의 시간. 아무리 좋은 수평적 예배여도요, 배려가 없는 인위적인 수평적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종교화되고 의식화돼서 다분히 우리의 마음도 담겨진 채 않은 채 의무화되거나 우리가 그것을 종교 행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뭘 담아라? 배려를 담으라는 거예요.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주인이니까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을 수 있어요. 좋은 건 먼저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 배려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다.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서로 교제한다, 친교한다, 평화를 위해 화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떡을 떼는 시간, 이것이 예배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이것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먼저 안 되어 있으면 수직적 예배 안 드리시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너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비 먹고 싶으면 나 함부로 소 많다고 해서 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화목제사 드려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화목제사입니다. 제사의 기본적 성질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너희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희끼리의 가까워짐이다. 이웃을 배려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나눔의 자리에 좋은 것 있으면 초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게 자꾸만 성탄절이 우리의 행사, 우리의 축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활절도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축제, 우리의 행사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이웃을 환대하고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위한 제사뿐만 아니라 수평적 평화를 위한 제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화목제사를 주셨습니다. 화목제사를 통해 나눔을 통해 수평적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그 용도로서 화목제사를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의 수평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가서 용서합시다. 단순히 나가서 떡을 떼라,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떡을 떼며 나누며 용서하고 초청하고 이웃을 우리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화목제사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제물을 화목제물로 먹게 하셨어요. 그건 먹으면서 용서해라, 나눠라. 우리가 이 화목제사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웃과의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고 옵시다. 우리가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우리 해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직적인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수평적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좋은 것 있으면 나누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냥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드려야 됩니다.
더 드릴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찾아 나서고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찾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